2월 10일 연중 제6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긍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율법과 계명에 관해 언급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도리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자유로운 의지로 준수할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독서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강요된 계명은 준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에 자유가 배제된 계명은 하느님 뜻에 배치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율법 준수에서 선택의 자유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집회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여기서 생명이나 죽음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윤리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주는 생명의 선택,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율법과 당신의 입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율법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새롭게 일러주시며 외적인 율법의 준수를 넘어서서 내적인 형제애를 강조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이고 싶은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데 있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결국 생명의 선택은 우리가 다른 어떤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계명의 형식적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생명의 길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율법의 가르침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은 한마디로 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앞에서 하느님 앞으로, 문자에서 정신으로, 인간의 능력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건너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신앙은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변화된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변화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을 방황하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참여하는 잔치이자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인간성을 되찾아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기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앞을 보고 죽었던 라자로가 일어나는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자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세례받은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자네 천주교인이 되었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삼위일체에 대해 많이 알겠군. 어디 한번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게. 그러자 나는 그런 교리를 잘 몰라.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세례받은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내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3년 전에 나는 주정뱅이요, 빚도 많았고 가정에서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네. 그런데 지금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녁마다 식구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을 가진 후에 일어난 변화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도덕적 완벽주의도, 성경을 달달 외우지만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도, 선교한다고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광신자도, 가정을 파괴하며 신앙이라고 우기는 이단도, 이웃을 외면한 채 죽은 다음에 간다는 천당만 바라는 상식밖에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하신 변화된 삶의 핵심은 율법이나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를 두고 오늘 이 독서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참된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 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치시며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성실하게 실행할 마음을 주시고 또한 실제로 실행하도록 하신다라고 풀이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들은 행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이번 한 주간도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변한 모습을 증언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